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용궁사 투어를 함께할 문화해설사 김영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용궁사는요,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천명 고찰입니다. 용궁사 투어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에 있는 문화재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찰에 있는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통 산사와 산사에 있는 문화재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용궁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네, 저희는 이제 자리를 옮겨서 용궁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용궁사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이 범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 범종은요, 스님들이 예불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나타낼 때 범종을 치시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범종을 치느냐?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게 범종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 생명체들에게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럴 때 쓰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도구들을 법전사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법전사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워낙 무겁기 때문에 따로 범종각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서 놓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용궁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절은 통일신라 시대 문무왕 670년에 지어진 절입니다.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인데요. 이 절은 백운산 밑에 지어진 절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백운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궁사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백운사에서 용궁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건 흥선대원군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이곳에 약 10년 동안 머무시면서 자기의 아들인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던 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그 많은 절 중에서 왜 용궁사에 오셨을까요? 이 용궁사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영종도에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한 어부가 어업을 하러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낚이지 않고 똑같은 돌부처가 한 번, 두 번 계속 그 돌부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는 그 돌부처를 바다에 다시 버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 돌부처라고 말하는 도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태평함이라는 암자에 올려놔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어업을 가서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서 그 돌부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태평함에 올렸고 그 뒤로 그 어부는 만선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백운사에 있는 스님이 그 돌부처를 가지고 자신의 백운사에다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부처를 모시고 나서부터 영험하다고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이 절의 영험을 믿어서 이곳에 오셔서 소원을 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흥선대원군의 소원은 이루어져서 자신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흥선대원군이 이곳에 계시면서 이름을 섭부를 받아온 것이 바다이기 때문에 용궁에서 받아왔다고 하여 용궁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뒤에 보시는 건물은 용왕각입니다. 이곳은 탑이 없습니다. 탑 대신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절이기 때문에 용황을 모십니다. 용왕보다 더 크신 분이 용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밑에 있는 약수를 드시고 여기 있는 할아버지 나무에게 소원을 빌면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흥선대원군이 오셔서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랬고 소원했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용궁사라고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용궁사로 바꾼 현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글씨는 대원군이 쓴 글씨고요. 이 글씨가 대원이 쓴 건지 어떻게 아느냐? 이 옆에 보시면 용궁사 옆에 석파라고 쓰여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파는 대원군의 호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가빈정월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가빈정월이 1854년입니다. 그래서 1854년에 용궁사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현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위에 보이시는 하얀 불은 미륵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륵불은요, 현세 부리셨던 석가모니가 열반을 드시고 난 다음에 56억 7천만 년 후에 그 석가모니 이후에 남아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러 오시는 불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난세에 처했을 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어지러울 때 그럴 때 이 미륵사상이 굉장히 많이 세상에 나옵니다. 지금 와 계신 곳은 대웅부전입니다. 대웅부전은 대웅이라는 뜻이 큰 영웅이란 뜻이고요. 불교에서의 큰 영웅은 바로 석가모니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대웅부전 안에 주인은 석가모니 불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약사불과 아미타불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웅전과 대웅보전의 차이는요. 대웅전은 석가모니 불이 주된 불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만 계시다면 대웅보전은 부처님이 세 분이 계시다고 해서 대웅전보다는 조금 더 급이 높은 대웅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새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용궁사가 천년고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용궁사의 천년을 버텨온 그리고 용궁사를 지킨 나무들과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나무입니다. 느티나무고요. 두 그루가 있습니다. 약 수령이 1300년 정도 됐다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300년 동안 여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천시에서 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그루가 굉장히 사이좋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할아버지, 하나는 할머니,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절에서는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할아버지 나무는 할머니를 향해서 항상 가지를 뻗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시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옆으로 나와 있는 게 할아버지 나무입니다. 네, 지금 와 계시는 곳은 관음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음전은요, 여기에 계시는 부처님 또는 보살님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은 정각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곳에 계시는 분의 주인은 관음보살이시겠죠. 관음보살이라는 분은요, 원래 부처님이 되실 수 있으셨어요. 돌을 많이 닦으셔서. 근데 이분은 중생을 구원하고 중생들을 조금 더 많이 내가 돌보겠다라는 의미로 부처가 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아 계시는 분을 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음보살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관음보살님은 원래 원래 모시고 있는 부처가 계시는데 그 부처가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아까 우리 대웅전에서 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 보셨죠? 그 분이 바로 이 분의 주불이 되시는데요. 이 아미타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님들이 수도하실 때 항상 연불하실 때 나오는 소리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불이 극락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극락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여기에 소원을 비신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이에 쓰여 있는 소원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불상에 계시면 그 뒤쪽으로는 수월관음도라고 하는 불화가 있습니다. 이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님의 은혜가 그리고 관음보살님의 말씀이
물에 뜬 달처럼, 보름달처럼 세계에 퍼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월 관음도는 항상 물과 그 다음에 관음보살이 같이 계시고요. 이 관음보살과 함께 쌍으로 나오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선제동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제동자는 관음보살에게 가서 항상 돌을 구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곳은 용궁사잖아요. 그래서 이 용궁사라는 곳은 용왕과 관계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설화 속에 나오는,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옥불을 여기에다가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불이 관음보살이셨는데요. 여기에 그 수월 관음도에는 바다와 관계된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용왕님이십니다. 그래서 수월 관음도 보시면서 선제동자와 용왕님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수월 관음도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자면, 수월 관음도는 고려시대 때 수월 관음도가 가장 유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1880년대에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수월 관음도입니다. 조선시대는 숭유 억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수월 관음도가 그닥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고 여기서 소원도 한번 더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관음전은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중건을 하십니다. 그때 중건하실 때 지어진 건물이 바로 관음전인데요. 지금은 그 당시에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다시 지금 근대에 들어서 다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때 만들 때요, 고종이 굉장히 좋아했던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서예가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해강 김규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께 말씀을 드려서 고종이 주련을 쓰게 했습니다. 이 주련은 기둥에 나무판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기둥에 거는 것을 주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좋은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 있는 말들은 부처님의 그런 은덕과 관계된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여기 밑에 자막으로 흐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련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당시에 명필 서예가의 글씨다라고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올라오시는데 힘드셨죠? 용궁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소원바위입니다. 이 소원바위는요, 여기다가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곳입니다. 이 소원바위에서 오셔서 불전함에다가 시주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년월일과 소원을 속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참배를 하신 다음에 돌 3개를 이렇게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자석처럼 약간 그런 끈적임이 있는 듯이 잘 안 돌아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너무 잘 돌아간다 그러면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돌이 여기가 3개가 있잖아요. 제가 해봤는데요. 3개 중에 가장 큰 돌 가지고 돌려보시는 게 가장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돌을 잡으시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저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소원을 꼭 한번 빌어보시고 가시는데요. 흥선대원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오셔서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게끔 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 비는 소원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는 꼬마 친구들은 주로 많이 비는 게 뭐 게임 오래오래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키 잘 크게 해주세요. 아니면 남자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다 비밀이라고 그 비밀 뭐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소원을 빌어보시고 가시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용궁사를 둘러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용궁사 투어를 함께한 문화해설사 김영희였습니다. 저희는 용궁사에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코리아 헤리티지 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